너무나 좋은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잠언 4장의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4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아침에 이 정말 하늘의 언어가 이 땅의 지혜로 잘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뭐 자기계발서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좋은 명언집에 수록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저도 한때 이 아주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그때 이런 비슷한 문장들을 막 기록을 해놓고,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생각이라는 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나중에 나의 캐릭터, 인격을 결정하게 되고 그 인격은 운명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삶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몸으로 경험하고 삶의 여러 가지 통찰로 느껴봤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잠언을 대하고 잠언에서 이런 지혜를 좀 이렇게 뽑아내서 자기 삶의 처세술이나 기타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명언집을 보거나 자기계발서보다 이 성경 말씀의 액면 그대로의 내용을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이 어떻게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까? 비단 생각을 잘해서 내 성품과 운명을 잘 심으려고 하는 정도로 성경이 얘기를 했을까? 성경은 그런 부분도 포함하지만 훨씬 바라보는 뷰가 다릅니다. 굉장히 앵글이 넓어요. 그 앵글이 어느 정도냐면 천하 만물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우주 막연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산속에 가서 이 목회계획 세미나를 제가 좀 들으면서 하늘을 한번 오려다봤어요. 밤에 한 11시 12시 다 돼서 와 역시 하늘에 별이 무지 많더라고요.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학자에 따르면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이 약 6천 개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한 60%쯤 된다고 해요. 그 엄청난 별 되게 많은데 여러분 그 별이 하나의 지구 같은 행성이 아니라 은하단이라고 하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이 은하가 속해 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6천 개 안에 만약 은하단이 100개만 있어도 그 별들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의 현실의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신의 언어가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입은 거지. 이 인간의 언어 전부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측량한다는 건 도무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초반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사장에서 살피고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옳은 길을 걸으라,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가르침이다. 이 아버지가 지금 이 길에 대해서 그의 자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삶에 대해서 아주 비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 원리를 내 삶에 내면화하라. 한마디로 의식화하라. 행동으로 옮기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이 4장 내일 살필 마음의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뭐 자기계발서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지 오늘 우리가 좀 이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4절로 16절에 보면 이 길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 길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을 말하는 건가요? 예, 사악한 자의 길을 말합니다. 사실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15절을 훨씬 더 분명하고 강력한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한 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잠언 27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삶의 원리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무엇일까요? 악한 자의 길을 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불러오는 악한 길에는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고 혹 실수로 들어갔다 해도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절은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열려 있죠. 누구든 그 길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목적지가 서로 다 다른 길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길에 비유된다는 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행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행동이 반복하기 쉬워지면서 그게 사악한 길이라면 결국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행동과 더욱 잔인해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옷처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거기에 중독이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16절과 17절은 바로 이 악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이 갖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는 게 16절인데 바로 악의 중독성입니다. 악인들은 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결코 쉬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성향이 계속 마음속에 막 충동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활동 배경은 어둠이에요. 밤이죠. 세상의 창조 질서에 보면 밤은 낮에 활동하기 위해서 쉬고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건강한 분들 보면은 굉장히 삶이 규칙적이에요. 루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성장 호르몬 아이들 그게 나오는 시간이 보통 한 9시 반에서 10시 오후에 그 시간에 자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잠을 좀 일찍 자는 게 굉장히 현대인들에겐 중요해요. 이런 말 하는 저도 요즘에 좀 늦게 자가지고 몸이 좀 괴로운데 저도 일찍 자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이 수면에 어떤 그 드는 시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쉼을 제대로 준다라는 것을 좀 살필 수가 있죠. 그런데 악인들은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요. 왜 잠을 안 자냐면 그들은 악인의 길로 걸어가면서 악인의 생각을 하면서 그 밤에도 악을 행하려는 악에 중독된 삶을 살다 보니까 잠이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어떨까요? 지옥을 사는 거죠.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못 자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의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악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패턴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포의 술을 마시고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비유적 표현이 그 다음에 등장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악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악의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되게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고, 행동을 옮길 수 있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멘탈리티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결정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감정이 이쪽으로 움직였으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한다. 예. 뭐 어째 보면 굉장히 이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이 윤리적 논리에 굉장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사랑의 행위는 위선이라는 그런 어떤 말들 너무나 쉽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잠언에서는 행동이 감정을 빚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면 감정이 빚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에게 사랑을 느껴지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요. 사랑의 행동을 하면 감정이 따라온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거는 부담스럽다. 너무 이거 성경의 역설이 아니겠는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이름이 원수인데 왼수? 이 왼수를 이 어벤져스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퀘스천 마크를 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고통스럽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따뜻한 감정을 원수에게 애써 지어내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성적이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가히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 먹고 따르면 된다 이런 걸로 기독교의 메시지는 치부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의 어떤 자기계발서를 이미 포함하고 훨씬 폭이 넓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현대의 사상과 이 문화적인 컨텐츠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의 행동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면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글에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한번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홈리스로 이렇게 전락을 해서 정말 서울역에서 홈리스로 자기 하루하루의 삶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사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자꾸 가꿔지는 어떤 손길들을 경험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홈리스로 있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하루 이틀 사흘 몇 달을 가다가 결국 이분이 결심을 하고 그 봉사하러 오신 분들에게 나도 좀 밥을 이렇게 섬겨주는 봉사를 하면 안 될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의아해할 줄 알았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잘 됐다고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지금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소외된 소자들을 돌보는 일에 아주 헌신하고 계세요. 현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 감정이 지금 완전히 바닥인데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러고 살았다면 그분은 여전히 그 삶을 이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현대의 메시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이롭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은 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길에 아주 굉장히 극명한 이 두 인생을 대비하는 게 나오는데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자, 의인의 길은 어떻게 말하나요? 돋는 햇살 같다.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한다. 그냥 뭐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죠?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의인의 길을 이게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의인의 길이 너무 좋지만 우리의 삶에는 악인의 길, 이기적인 길의 모습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교만한 게 아니고 자신감이 넘칠 뿐이야. 나는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내 성격이 원래 직선적이야. 나는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예리하게 할 뿐이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 이 말려 들어가는 느낌의 어떤 문장들을 날리면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이런 길을 세상에서는 요즘 뭐라고 하냐면 자아의 부름에 순종하면서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이런 길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법이고 질서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아픔을 겪고 또 많은 상황 가운데서 절망과 이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사회 복합적인.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늘 즐기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영상 매체라든지 주변에 들려있는 언론의 소리라든지 혹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늘 하는 대화들 속에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당신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어요. 이제 삶은 주변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이런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삶에 대한 비관과 절망과 앞으로 더 불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무수히 만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왕이면 절망과 부정적인 사람을 간혹 만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자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 이 세상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아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좀 많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제가 이 자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한 기준, 도덕, 윤리, 법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분이 정말 아주 퍼펙트하게 지적으로,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아주 그냥 뭐 흠잡을 데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인군자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분이 결정한 자아의 길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또 그 사람 얘기를 들을수록 그 길이 잘 되는 길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교만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땐 교만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그분의 자아가 말하는 자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을 그게 진짜라고 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따르면 따를수록 이런 부정적인 생활이 더 생활화되고 결국 자신의 삶이 무너져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조차 모르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삶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의 특징은 현재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 같은 것들이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아라고 하는 실드를 탁 쳐놓고 나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의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넘어져도 내가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정말 이런 분들에게 약이 없죠. 네. 자, 그런데 반대로 의인의 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의인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베드로후서에도 나오지만 크게 빛나는 영광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밤에 안 다닙니다. 낮에 광명할 때 누구나 다 이렇게 환히 볼 수 있는 그때 돌아다니면서 그의 삶 속에 은혜가 일하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듭니다. 자, 이런 분들은 내가 어둠의 길을 다니며 이기적인 길, 사랑을 하지 않았던 길, 나는 교만하지만 자신감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은혜를 탁 만나게 되면 완전히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 없었던 자아를 뛰어넘는 전혀 내 의지로 생길 수 없는 외부에서 온 하나의 힘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남한테 하면 난 인간 취급 못 받을 거야. 나의 힘들고 우울하고 옛날 과거에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 나는 그냥 나만 알고 있을래. 내가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해. 친구한테도 말을 못해.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한테도 내가 얘기를 못하고 배우자한테도 얘기를 못해.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안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은혜의 빛에 거하고 은혜가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는 빛의 길로 다니고 빛 가운데로 다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남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쓰임받게 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바뀐 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살면서 늘 불안해했죠? 그런데 그 사랑의 기초가 내가 잘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인정하는 게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 간증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얘기를 하죠. 물론 지금의 신앙 간증이 참 많이 왜곡이 돼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죠? 원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 삶을 통하여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삶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복 줍니다. 복 받는 길은 분명해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10년 후에 뭘 하고, 내가 뭘 먹고, 뭘 누리고, 여러분, 이건 안 구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줍니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길면 길지만 짧다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운명을 걸고 그게 되면은 기쁘고 안 되면은 절망적이고 지옥을 산다 그러고 하나님도 떠나고 여러분 이런 얄팍한 계산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적인 가치로 볼 때 비참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은혜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정말 평온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분이 내 옛날 모습이구나. 아, 저분은 그래도 많이 벗어나셨네.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 상대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먹는 내 자신이 정말 샬롬을 누립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걸 경험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옳은 길을 걸으라 라고 말하는 인생의 향방에 대한 이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변을 이롭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안전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평안함,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을 때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조금 덜 누려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두고 행동을 그쪽으로 쫓아가고 이게 여러분의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좋은 성품이 되어서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운명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루의 삶 속에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로 자라가게 하는 사람에겐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있다는 이 강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감정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제는 사랑의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날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